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한 편의 설교를 남기라면 지난주 설교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인터넷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의를 하시고요. 지난주 주보에 그 종교인의 증세 10가지, 그리스도인의 증세 10가지 정확하게 써놨어요. 지난주 주보를 보시고 우울증 체크하듯이 아니면 대장암 문진표에다가 체크하듯이 여러분이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 문진표에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는 진단이 5개 이상 나오시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설교를 하면서 만나는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한테도 말했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들으시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지난주 주일 영상은 날아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못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참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제 설교를 하고 잘 안 들어보는데 지난주 설교는 제가 들어봤어요. 왜? 내가 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종교인으로 무늬만 갖고 앉아있어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과 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책임도 져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은 저주해야 되고 형벌해야 되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해야 되고 수고의 소산을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척박한 것을 허용해야 돼요. 그게 종교인의 운명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볼 때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머리털옥 하나 건들지 못하게 주님이 친히 보호하세요. 이 주제는 여러분이 친히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친히 자기 존재, 자기 신분 이것을 스스로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비 오는 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눈으로 하나님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잖아? 그럼 정신병 걸린 거예요. 여기 약간 미친 거예요. 지금 누구만 보여야 돼요? 저만 보여야 돼요. 저만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귀로 막 들려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귓구멍으로 팍팍팍 듣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으로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자,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속삭 이렇게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다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속삭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귀로 육성의 소리로 듣는 건 특별한 경우만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 자, 38년 동안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물에 넣어줄 인간이 오질 않았어요. 아버지도 안 오고 엄마도 안 오고 형제도 안 오고 동생도 아니고 자식도 안 왔어요. 그냥 혼자 버려져 있었어요. 38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를 걸어갈 수 있게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걸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를 누가 고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13절 읽어봐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누가 고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를 몰라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누가 고쳤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너를 누가 고쳐줬냐? 모른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낫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했나 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예수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네가 더 심한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멀어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 왜 예수님은 한 방에 다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방에? 아니 그를 고쳐주고 자기가 누군지 거기서 다 말해주고 거기서 할 얘기 다 해주고 그러지 않고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일하냐고. 고쳐주고 그리고 나중에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전에서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왜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거지. 자,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과 만나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요. 자,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더라도 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서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래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모세는 지금 만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그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개를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래갖고 앵무새처럼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만났다, 모르고 만났다, 모르고 만났다. 자, 다음 구절.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이 아주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예요. 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비둔한지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드럼통 같았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리고 비대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자기 아들들을 그러지 마라 이러다가 결국 아들들 전쟁터에서 다 직살해 죽고 엘리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요. 몇 번째 불렀어요? 3번째. 근데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엘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3번이나. 그랬더니 엘리가 가르쳐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엘리가 눈치를 채요. 자기한테는 말씀 안 하셔. 그리고 이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엘리가 알고 사무엘에게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만나요. 모르고.
자, 모세도 모르고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도 모르고 만나요. 다음 구절. 자,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바울,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말에서 콱 떨어지면서 그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찌 뻗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세 구절을 봤는데 이 세 구절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케이스인데 그들은 만날 때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른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고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사람을 찾아가고. 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정확하게 알아챈다, 못 알아챈다? 못 알아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뭔가 역사할 때 우리도 잘 몰라요. 자, 이런 거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쳐줬어요. 온 거죠. 이게 38년 동안 자빠져 있던 병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온 거죠.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여기 보면 성전에서 자기가 이렇게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나았을 때 왠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술집으로 간 게 아니라 바람 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자, 이런 과정은 성경에 또 있어요. 또. 자, 다음 구절. 자,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자, 그럼 뭘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봐요. 지금 소경에게 안수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니,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안수해서 한 방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수하냐?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도 아주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미하던 것을 명확하고 분명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판사를 시키고 의사를 시키고 대통령을 시키고 이러면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아. 그래서 인간은 제일 끔찍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렇게 모르고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 근데 이렇게 모르고 사는 인간을 보게 하고 듣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보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시각,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줄 아는 청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면.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펌 재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아, 미쳤어요. 내가 오지 말라는 집에 가게. 예수님도 똑같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에 터치하지 말고 내 마음에 관심도 갖지 말고 내 마음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 안 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잘 모르는데 역사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뚜렷하게 점점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했다가 사업이 일어났어. 그렇다고 예수를 분명히 아는 건 아니에요. 자, 암이 걸렸다가 났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분명히 알아요? 제가 TV에서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산에 가서 돌탑을 쌓아, 돌탑을. 그래갖고 모든 돌을, 무거운 돌 밑에, 가벼운 돌 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짱돌을 박아가면서 돌탑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뭐 하려고? 불치병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돌탑을 쌓았어요. 자, 여러분, 퀴즈. 그 아들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자, 이화강 집사님,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 알 수 없다고요? 나았어요. 돌탑을 얼마나 열심히 쌓아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은 뭐 쌓으러 가요? 돌탑 쌓으러 가요. 근데 돌탑 쌓아서 육신은 나았지만 그 아들과 애미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성인이라면 강천이란 말이 있잖아. 그죠? 너무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혜에서 멈췄어요? 특별 은혜까지 갔어요? 특별 은혜까지 갔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특별 은혜까지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 은혜, 사업이 망했다가 회복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낫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런 일반 은혜에서 멈추는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렇게 자식의 병을 낫기를 돌탑 쌓은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자식을 고쳐줬어. 그러나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은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구주를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자가 엄청 많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께 나오면 다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병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꼽추와 소경과 기머거리 이 불치의 병자들이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붙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사건이 해결됐다고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구원의 은혜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에
그분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홈플러스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주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하는 자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만물의 계시를 해요. 만물에 태양, 달, 강, 나무, 꽃, 물고기, 짐승 이런 만물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이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우리가 됐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이거는 아까 소경이 한 번 안수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일반 계시는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햇빛을 줘. 하나님이 땅을 줬어.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줬어. 그렇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는 몰라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보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첫 번째 은혜 같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교회를 누굴 붙잡고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 직업이 좋은 사람, 교수 있나? 교수 몇 명이야? 그리고 여기 이 교회 판사 있나? 판사 몇 명이야? 그리고 여기 돈 많은 사람, 한 10억 이상 되는 성도 몇 명 있나?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수. 이것은 희미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계시는 만물 안에 있어요. 이 자연계 안에 희미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어떻게 지구가 이 껌껌한 공중에 받침대도 없이 줄도 없이 매달려 있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어떻게 23.5도 기울은 이 사계절을 만드는 이 희한한 기울기, 이게 어떻게 0.0000001도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수천 년을 신실하지?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지혜를 얻지는 못해요. 그 첫 번째 안수 같은 거야. 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는 어디 있어요? 만물 안에 있어요. 다음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는 어디서 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으며 그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했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이에 다리를 놓으러 오신 예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이 정확한 안내는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인생을 다 세상에 빠져 살면서 주일날 1시간 문의만 내는 자, 정확하고 분명한 주님과의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이 미쳐. 별것도 아닌데 염려가 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어둠이 확 내려앉아갖고 불면증이 오고, 그리고 자기 인생처럼 힘들고 원망스럽고 괘씸하고 재수없는 인생이 없다고 이러면서 형벌을 있는 대로 받아요. 있는 대로. 제가 오전에 우리 그 선교사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경민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장애자, 고아,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피해의식과 정상사고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계속 간신 끌려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칠 때 나 좀 봐달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속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거처할 곳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썽을 피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나오면 자기는 이게 마음이 지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서 저한테 그러더라. 아침에 굉장히 많이 회개했다.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문제는 주님과 멀어지니까 열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형벌을 엄청 받다 왔다는 거예요. 미움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냐 먼가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미운 사람이 시리즈로 서잖아. 그리고 괘씸하고 섭섭한 감정,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이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울 때는 하나님이 형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 무슨 형벌? 나랑 멀어졌다. 예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누구 원망해요? 사람 원망해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막 잠이 안 와. 그리고 막 불면증이고 눈만 감으면 막 열받아갖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막 사역도 딱 하기 싫고 인간들도 다 꼴보기 싫어. 그럴 때가 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강단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 본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만 받고 사건만 받고 문제만 보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 변화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잘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건 마무리에서요. 마무리에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하냐? 교훈이에요. 교훈이죠. 자, 지금 저는 교훈 설교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드라마 보고 골프 치고 또 뭐 하나 이렇게 또 예쁘면 나보고 그러네. 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교훈의 설교가 나갔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구속자를, 내 구주를, 나를 지옥에서 건질 자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너 지난 일주일간 네 하루 24시간 중에 내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냐. 그리고 네 정신이 온전하겠냐. 네 감정이 건강하겠냐. 그리고 네 삶이 질서가 잡히겠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 좋아. 내가 내일부터 목사님 새벽 설교 일하면서 출근하면서 이어폰으로 듣지.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르게 된 거야. 응?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주님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도 모르는데 고쳐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확신, 이런 것들이 쏟아부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문의만, 기본만, 찬송도 4절 이상 부르지 마, 예배 시간도 1시간 이상 넘지 마, 이렇게 기본만 주장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촉이 안 되면 이건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단계 어디서 보셔야 돼요? 만물에서 보셔야 해요. 만물에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내 인생도 언젠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보면 만물을 통한 일반계시. 내가 낙엽처럼 내 시간이 다 돼서 떨어졌을 때 육신은 불타서 재로 묻히겠지만 내 영혼을 안아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2단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의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살다 죽을 우울증이 덮치는 자는 일반계시에 멈춰있는 거예요. 나 살다가 골치 아프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생각해보면 아이 죽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건데 살아있을 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아주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자, 다음 구절.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전 요한이 봤는데 7별을 보고 7촛대를 봤어요. 금촛대를. 근데 7별이 비밀이고 7촛대도 비밀인데 여기 보니까 7교회는 그 교회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7촛대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천둥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설교에 집중하세요. 이거 제가 왜 저러나. 자,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를 봤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곳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야 돼요. 교회에 거니시면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자, 제가 영통 온누리교회 담임이에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담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난 이 영통 온누리교회 담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평촌, 삼본, 분당 100여 가정을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들하고 똑같이 100여 가정을 제가 돌봤어요.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왜? 출근해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오늘은 분당 가정들 신방해라. 그럼 난 그러면 돼. 오늘은 평촌 가정들 신방해라. 그럼 난 그러면 돼. 오늘은 전도해라. 그럼 난 전도하면 돼.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내가 출근하면 담임 목사가 항시 지시해 줬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장이 아니고 사장이 시키는 일 하고 봉급받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내가 개척을 하고 담임이 되니까 아무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어떤 리더
책임져. 안 그래요? 근데 책임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다 재정적 부담, 인간적 부담, 모든 부담을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 담임 목회하면 엄청 좋은 줄 알고 주님께서 꼬셔가지고 담임 목회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나를 지시해줄 담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냐? 개척을 해서 24시간이 내 시간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지시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말했어요. 이제는 출근할 때도 없고, 그리고 나를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지시해줄 이 권위가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저의 담임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이 내 담임이 되어주세요.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담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20년 왔어요. 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물어보겠지만 묻는다고 대답을 뭐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물어도 대답도 없어. 그래도 저는 열심히 묻고. 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큰 대농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시 남자 일꾼들이 있었어요. 1년 세경이라고 해요. 세경. 1년 연봉을 주면서 일꾼을 썼어요. 일꾼을 쓸 때 내가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은 거, 그 일꾼은 우리 아버지가 주는 월급을 받고 1년 월급을 받고 일을 해줬는데, 항시 아침이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항시 물어봐.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가 앞밭을 매게, 앞밭에 풀을 뽑게. 그러잖아. 그럼 그 모순이 가가지고 앞밭에 풀을 뽑아. 약을 치게. 그러잖아. 그럼 농약을 쳐. 저 이웃집에 가서 품앗이를 하게. 이러면 우리 그 일꾼이 거기 가서 그 품앗이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종이에요. 누구 종?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든 행사를 하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든 다 주님 앞에 묻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 그것도 하루 물어본 게 아니라 며칠을 물어봤잖아.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난 할 말을 할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담임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거니시는 담임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늘 묻는 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가을인데 우리 성도들 좀 가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나는 왜 성도들이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못해. 그냥 맨날 예배 드리는 것만 보니까 다 가을 구경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국내 성지순례 가자 그랬어요. 관광회사 끼고 14만 원. 근데 태영이 혼자 신청했어. 그런 건 안 가면 돼. 왜? 아니 뭐 성도들이 신청 안 했으면 가지 말라는 거잖아. 난 이렇게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봐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시도를 했어. 주님 앞에 물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겼어.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안 하면 돼. 그래서 태영이 혼자 신청했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깔끔하게. 아니 뭐 그거 안 가서 뭐 사람이 뭐 죽어요. 무슨 뭐 교회가 망해요. 그거 안 간다고 뭐 무슨 큰일이 나요? 계획했던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너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야지. 안 갔어요. 근데 또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가을인데. 이래가지고 선유도를 또 가자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선유도를 가자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에 자동차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선유도에 간 사람들이 다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 그래서 꿈에 너무 애쓰다가 깼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지. 아니 이런 재수없는 꿈을 꾸고 가면 돼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자 이거는 그냥 만물, 사람의 꿈,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잡스러운 거잖아요. 정확한 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말씀. 말씀을 새벽 설교가 뭔가 하면 역대하예요. 역대하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요. 아니 그때 그 꿈 꾸고 나서 본문이 그래. 새벽 본문이 솔로몬이 누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직살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떳떳하지 못한 유부녀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출신이 가장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후대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제목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역대하에서 그 출신이 가장 더러운 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전쟁을 싹 다 막아줘요. 그래서 돌 뜨는 자 8만, 짐 메어 나르는 자 7만, 감독자 3,600명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다 역사해 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이 없어요. 그걸 다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두로왕을 통해서 백향목, 백단목, 잣나무 완전히 다 수원해 오고요. 그리고 기술자도 거기서 수입을 해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데 그리고 전하고 나서 내가 재수없는 꿈을 꾸고 내 옛날에 교통사고도 났잖아요. 어디 가려면 나도 부담스러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지. 근데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저질렀는데 아니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단히 엎드려서 나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손 들고 주님 정말 재수없는 꿈을 꿨습니다.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확 주는데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근거도 없는 꿈을 믿냐? 너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내 인격을 믿냐?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고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 솔로몬 설교를 하고 솔로몬이 뭔 축복할 근거가 있는 인간이에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냥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근거도 없는 꿈을 믿냐? 내가 신실하게 일하는 날 믿냐? 이런 질문이 딱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꿈을 믿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면 그 귀신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이 쏙싹거려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갖고 옴짝달싹을 못한 게 귀신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가자. 내가 여기서 꾸르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기분과 감정을 믿는 귀신 같은 신앙에 굴복하는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고야 말리라. 이렇게 굳세게 결심하고 물어봤더니 또 위로받으실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 거야. 최무영 집사님 86세신데 언제 또 가보시겠어요? 그죠? 86세 최무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라 전도사님 아버지 강문경 집사님,
실버처치에서 매일 쌀자루에 쌀 넣고 그리고 말씀 카드 넣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몰라요. 우리 강우영 집사님은 시청 앞에서 태극기 부대 앞장섰던 분이세요. 근데 태극기를 집어치우고 내가 쌀자루에 이건 말씀 카드 넣고 쌀자루나 열심히 배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강우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일이 아버님께서 유람선 타시다가 왜 올라오셔가지고 오셔갖고 당신도 간다고 하셨어. 김정희 장로님. 이래갖고 이승원 전도사님 이 실버처치에 가장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타전을 해봤어요. 운전해 줄 수 있냐? 그때 다 못한대. 그래서 이승원 전도사님과 제가 승용차 2대로 가자. 이러고 이승원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지훈이가 자기가 운전해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지훈이가 운전해서 한 차로 갔거든요. 근데 자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 관광이 됐고요.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한 명만 더 왔어도 힘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 차는 12인승인데 8명이 타면 아주 좋아요. 근데 더 타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끔찍한 건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갑자기 보따리 싸갖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다 오려고 했는데 못 온 사람도 있으시죠. 그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설교로 주님이 거니세요. 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세요. 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박 2일 세미나 해요. 난 신방 안 해요. 1박 2일 수련회.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은 오고. 근데 매번 해보지만 하나님이 그 멤버들을 조정을 하세요. 내 것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거니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번 이 선유도 가는 것도 주님이 거니시면서 조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리도, 날씨도, 멤버도, 코스도. 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봐요, 만져요, 느껴요, 경험해요. 또 하나, 제가 연령대별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어서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 안 오고 그러나 지금 연령대별로 만나면서 나는 주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봐. 왜? 한 명만 보낸 이유가 있대요. 한 명만.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다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교회가 막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메꿔요. 하여튼 교회 재정을 우리 실버처치를 해봐도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 실버처치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간식을 풍성하게 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기네가 걱정을 해요. 근데 나는 항시 얘기해요. 우리 회장님께서 항시 풍성하게 주신다고. 우리 실버처치에 재정 엄청 많아요. 줘도 남아. 주님이 다 하시는 걸 경험해요. 제가 어항에 물고기를 키웠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좋아해갖고.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항은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 그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지느러미를 다 뜯어먹고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 그 가이양이라는 고기를 한 3년인가 5년인가를 키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사갖고 이따만 해줬어요. 근데 그 고기는 시골에서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입이 커갖고 한 목에 다 먹어갖고 미꾸라지가 길잖아요. 이렇게 접혀갖고 뱃속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보여요. 제가 그 한 세계, 어항의 세계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고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항이라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 만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세계에서도 남을 억압하는 자는 끌어내려요. 남을 억압하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등짝에 채찍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려요. 어떤 세계에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억압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조심해요. 억압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든지 가든지 편하게 하십니다. 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싫으면 그냥 가면 돼요. 이거 등록카드 써가지고 사진까지 붙여놓고 그리고 가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억압하지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은 교회에 올가매려고 억압을 어떤 제도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요. 누구든지. 마음도 안 말라요. 그리고 어디 갈 때 같이 가자고 막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광고하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출발하고. 왜? 뭐 안 하려고? 억압 안 하려고. 왜 자꾸 전화해서 나 안 가고 싶은데 가게 하고. 억압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율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억압하지 않았어요. 협박 공갈하지 않았어요. 싫다면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때 주님은 돌아서요. 유다가 끝까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이 몇 번이나 꼭 집어서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굳세게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두드려 패고 억압해서 돌려 세우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에는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처럼 하셔야 돼요. 제가 케이스를 가르쳐 줬잖아요. 선유도 주님 앞에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의 점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주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저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이지 꿈이나 화음된 협박 공갈에 놀아나는 종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말 많이 듣고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교회로 왜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은 뭡니까? 주님이 감동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더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자리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러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단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 자기가 아팠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 끔찍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지 명확하게 주님으로부터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난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 묻고 그래서 예전에 모르던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떡은 자, 쭉정이